오늘은 종료주일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우리는 드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 종료주일과 부활주일 그 사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입니다. 우리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 주님께서 고난을 그렇게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멸시 받으셨을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를, 고초를 다 겪으셨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의 종려나무를 꺾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하는 데에서 유래되어서 종료주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인데, 또한 일주일 후에 있을 부활의 승리를 예견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 신앙의 고백과 같은 이 기둥이 우리 언제 어디 쓰든지 아그리빠 왕 앞에 쓰든지 폭도들 앞에 쓰든지 말할 수 있는 그 정립되어질 수 있는 이 핵심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는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 일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시다가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어디 있든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문을 통과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십자가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길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하고 그 성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을 입으신 주님이시라 하나님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말씀을 드렸던,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면 순종하겠다고 하시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길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비장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아주 각오되어진, 결심되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보게 되시면 그 분위기는 전혀 달라요. 두려움 속에 떨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떨고 계셨던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도리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을 때 축제의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온 무리가 나와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가지로 흔들면서 대대적인 환영을 펼치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입성하신 걸 보고 소리 높여 소란스럽게 그 온 무리들이 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그때 그 모습을 보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좀 조용하게 하소서, 나무라소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 그들이 외치는 그 자리가, 지금 이 말씀은 저들이 그렇게 외치는 이 소리가 정당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면 입도 없는 돌들이 막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히 환영하는 그 시대의 무리를 보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해서 기뻐하며 예수님을 환영하며 삶을 살아가셔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꼭 지켜야 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은 올라가십니다. 그동안 여러 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지만 이번에는 그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특별한 준비를 하십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시는 거 아니? 제자들에게 그것도 나귀 새끼를 준비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타고서 예루살렘 성문을 통과하고 올라가시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어색하고 우스운 모양새를 갖추었습니다.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히히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기뻐하며 정말로 자기의 옷을, 그 당시 옷이요, 그 어떤 사람이 외투를 벗어가지고 뭐 이렇게 비석을 닦거나 뭐 그 정도 그게 아니고요. 그 옷이라는 것은 전 재산과 같고 이불과 같고 잠을 잘 수 있는 것이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며 환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의 깨달음에 그 초점이 조금 삐뚤어 좀 나갔긴 나갔지만 좌우지간에 스가랴 선지자의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하는데 스가랴서 예언에 보면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이 누굴까요? 그 시대 유대인들이겠죠. 그 시대에 예루살렘의 사람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딸이 내게 임하시나니. 여러분 보세요. 스가랴 선지자는 당시 예루살렘 스가랴 선지자 있었을 그 구약 시대에 예수님의 이 모습은 신약의 모습이고 그 당시의 모습은 구약 시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한번 와봤더니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황폐한 거리고 황폐한 도시입니다. 이 제대로 된 빌딩 숲을 지나가고 제대로 되어진 무슨 도시 계획이 잘 되어서 길이 뻗떡뻗떡 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지금 완전히 황폐되어진 곳이라는 겁니다. 바빌론 포로에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었지만 아직도 그들은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암울한 시대를 지내고 있던 바로 그때의 얘기입니다. 제 말씀이 마치 예수님 당시는 그때 그렇게 됐고 스가랴 선지자의 때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였고 지금 예수님의 시대 이 시대에는 로마의 속국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런 시대하고 비슷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때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다 같이 한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다 같이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하실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이 어떻게 오시는 거 아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는 겁니다.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들에게 오시는 모습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 것을 본 거예요.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자기들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대대적인 환영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왕 대신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일제히 기뻐하고 즐거이 부르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 속국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들을 구원해 줄 누군가를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 오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보고 대대적인 환영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특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당시에 그 기다림은 참 매우 간절했던 겁니다. 어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기다려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오랜 생활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아왔는데
끊임없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아왔던 겁니다. 자, 끊임없는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는데 애굽, 이집트,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지금은 로마의 속국까지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으로서 상당한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었으니 국가적인 어려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진 나라를 잃어버린 백성이 그 차별과 홀대는 어떠했겠습니까? 게다가 정말 참기 힘든 종교적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성전 담장 옆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고, 또 높은 망대 위에서 하루 종일 성전을 감시하고 있었고, 하나의 백성으로 도저히 참기 힘든 수치가 펼쳐지게 되어진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임하시는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벗겨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 고난의 수렁에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힘차게 외치기를, 이 고난, 이 깊은 수렁에서 벗어나기를 그렇게 고대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도 또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서 뜻하지 않은 사건에 휘말려서 쩔쩔매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살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상처하고 아파하며 힘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살이, 갈 길을 몰라 헤매고 방황하다가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들처럼 호산나, 호산나 라고 부르짖음이 이 시대에도 필요합니다. 두 번째,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보면서 기뻐하며 자신들의 구원하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불쾌해합니다. 제자들을 좀 나무래라고, 야단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기에 예루살렘에 주신 큰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소리 지르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들이 소리 지를 거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돌들까지도 외쳐야 했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외침의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무엇하더라?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고 했습니다. 부르짖음이 호산나 부르짖음. 이 말은 히브리어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져서 만들어졌는데, 구원하다라고 하는 야샤에라는 말과 원컨대라고 하는 이 나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헬라식으로 표현해서 호산나, 즉 원컨대 구원하소서, 원컨대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 사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부르짖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칠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제지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이를 제지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그 호산나의 외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저들이 안 하면 돌들이 할 거다라는 말을 말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호산나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드릴, 그리고 그분의 구세주 되심을 증거할 외침이 바로 예수님이 듣기 좋아하시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원컨대 지금 이제 구원하소서. 이 외침은 2000년 전에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고백처럼 여전히 믿음의 고백으로 외쳐야 할 단어가 이제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겁니다.
지금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필요한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이 시대에 진정할 구원이 예수님에게만 있음을 외쳐야 할 시대가 이 시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 핍박을 받고 그리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이 시대는 아니지만, 많은 영혼들을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길을 치닫고 걷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시대를 구원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학교에는 총기 사고, 폭력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약이 어린 아이들 사이들까지도 퍼져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건한 자를 유혹하여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권세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이 단어가, 주여 이 시대를 구원하소서,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소서, 주여 이 시대의 모습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외쳐야 할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구원할 대상을 찾고 있습니다. 나 자신을 구원할 어떤 누군가를 찾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번지수를 잘못 찾아 돈이, 물질이 나를 구원해 줄 알고 돈을 찾아 헤맵니다. 그 돈을 향하여 호산나 합니다. 권력이 나를 구원해 줄 알고 호산나 합니다. 좋은 직장이 나를 향하여 구원해 줄 알고 호산나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호산나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예수님처럼 좀 겸손하게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 썩어질 나의 인생, 썩어질 인생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러기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 진정 나의 모습을, 진정으로 우리의 이 시대를,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전진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진정한 호산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이요, 많은 사람들은 권력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그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헤매고 있지만,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분은 호산나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신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부분의 구원을 얻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지옥 형벌 바라보고 있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영생 얻게 되어져서 구원받게 되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뿐만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사르는 팔을 지나가고 있는, 걷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은 주변의 뉴스들을, 하루의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끔찍한 사건, 더 끔찍한 모습이 아니면 뉴스화되지 않은 더 악한 시대를 치닫고 있고, 세계가 한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전쟁, 테러 이런 부분들이 끊이지 아니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 가정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케 해주옵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주옵시고, 주의 사람으로 강건해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오늘 우리들을 건강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형편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부분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을 무시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 왜 이렇게 많은지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하니까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왜 이렇게 조용하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 왕이라고 구세주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호산나로 외칠 수 있는 것, 호산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주여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주여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호산나 주여 이 열방을 구원하여 주소서, 온 백성을 구원하여 주소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쁜 은혜, 축제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향하여 호산나 외치며 구원의 왕으로 고백할 때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의 방법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방법에 대하여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 나가야 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쇼가 아니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왕으로 오실 구원자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고 그의 겸손으로 세상을 구원할 것을 미리 예언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할 호산나의 방법은, 구원할 방법은 겸손이었고, 나귀가 멍에를 매듯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사람들에게 핍박과 저주를 당하셨으며, 그리고 그들이 지어주는 십자가를 멍에와 같이 지고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고 그 방법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결코 백말 탄 개성 장군 같이 자신의 말발굽 아래 모든 것이 밟히면서 정말로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이 로마 속국을 물리치고 우뚝 서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했기 때문에 그게 기대가 안 되니 나중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습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폭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방법이었습니다. 호산나 외치는 숱한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 연도에 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폭력과 힘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세상의 연도들이 그렇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인답게 강력한 힘을 규합해서 로마에 대해서 대항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능력으로, 예수의 크신 권능으로, 예수님의 크신 힘으로 그들을 압제하고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줄 기대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줄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온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류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죽어갈 때 다른 이들을 살릴 수가 있었고 구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헌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사탄의 방법이며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의 방법이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외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강력한 힘을 열렬하게, 당신 얼마 전에 죽었던 사람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배고픈 자도 먹이하셨던 그 능력의 기적으로 한 번쯤 역사해달라고 기대했던 것이겠죠. 그래서 환호하고 기대했던 겁니다. 예수는 아주 무기력하게 어떠한 저항도 없이 로마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도리어 예수님이 잡히시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제자들의 칼을 말기면서, 한 제자가 제사장이 귀를 막지 않고 있었을 때 금을 가진 자는 다 금으로 막는다고 하면서 꾸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저항도 없이 로마인들이 끌려가서 채찍을 맞으시고 멸시, 고난, 어려움 다 겪으시면서 가시면류관 겪으면서 사람들 앞에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판장 빌라도가 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어떻게 하랴? 군중들은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시 묻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더 그 세게 사람들은 외치기를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저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두에 서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은 당신이라고 그렇게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했느냐는 겁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아마 큰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 있으냐?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께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렇게 무기력하게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며칠 전에 우리가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기대를 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러 흔들고 환호했던 자신들의 모습이 수치스러웠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호산나의 외침은 분노로, 호산나의 외침이 배신감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호산나의 외침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이 방법이 저들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이건 아니, 그냥 실망한 거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계획하시고 호산나 외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나의 기대와 방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거나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기대와 나의 방법을, 하나님이 왜 이 방법을 왜 안 해주시느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일을 안 하시냐고 실망할 건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대와 예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요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주의 거룩하신 뜻을 펼칠 수 있는 귀한 원칙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향해서 호산나 외치는 자들이 빠지지 말아야 할 함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하고 전혀 다르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홍해 바다를 갈라서서 그 사이를 건너게 해주셨어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주짓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막고 있던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있게 되었을 때 아무런 무력도 사용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되어졌던 것은 저들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모든 질병 떠나가라, 말씀 한마디로 질병을 치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죽어서 냄새나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방법이 사람의 방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를 역사해 주셨던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연도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의 방법으로 어떤 무슨 폭력을 가지고 어떤 큰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로마의 권세를 멸하고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해 줄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오늘 이 시대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번 한 주간 주님과 한번 동행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로 하나님과 깨워서 주님과 동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여, 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내 수단이 아니라, 내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믿음의 걸음걸이가 좀 튼튼해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막힌 방법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직장을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나 자신도 살려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호산나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죄가 많고 유혹이 많은 때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웬만한 죄는 죄처럼 느껴지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비롯한 많은 종교인들도 이성과 돈의 유혹 속에서 무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바쁨과 분주한 물질 숭배 사상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관심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에서 관심 가지지 못하게 해요. 세상의 바쁨, 세상의 분주함, 세상의 물질 숭배의 사상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막 지나가고 있을 때 우리들이 믿음 생활을 해 나가기에 그렇게 내버려 주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물질이 풍요하고 건강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기며 영혼 갈급함을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이 시대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이 시대로부터 우리가 구원케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풍조에 밀려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 건강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들이 이 시대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어느 한 구석에는 지진으로 인하여, 어느 한 구석에는 지구촌, 어느 한 구석에는 전쟁 테러로 인하여, 어느 한 곳에는 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사람의 힘으로는 제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은 괜찮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교회와 사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문제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 구원이 간절한 때에 돌들이라도 외치게 하겠다고 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게 외쳐야 할 것은 나를 구원해 달라고. 예수님께서 듣고자 원하시는 호산나 이 외침은 나만의 구원을 바라는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구원하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고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주의 성도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산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우리의 마음을 합하는 외침, 하나님 마음을 합하는 이 외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 육신적인 것, 어려움과 고통에서 해결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해결받아야 할 문제입니다만,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구원은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만들어진 많은 문제들, 이것을 위해 중보하며 호산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대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이 세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을 우리가 이제 지날 텐데 이 세대 가운데 구원이 필요한 상황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의 소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외침,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잠잠하고 침묵하면 누가 하겠어요? 돌들이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보고 요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호산나라, 이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종료주일을 맞이합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하여,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 다 겪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었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숙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